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보셨습니까? 바벨론,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 그 같은 내용의 제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다른 말로 세상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는 세상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살만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악한 세상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아마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 나라를 잃은 난민들이 된 그와 같은 모습은 질문할 때에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겠죠.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이 시대의 나라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 사람에게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살만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행복한 세상이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개개인에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야,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면, 너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 중에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나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어디 찬송가 가사 아니겠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의 집은 저 하늘에 있네, 그런 표현. 과거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저 천국이 나의 집이고,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징용되어 끌려가죠. 그런가 하면 하신 대로 위안부로 끌려가죠. 내일이 암담하여 소망이 보이지 않죠. 그와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내가 거할 집은 저기에 있다, 그런 믿음으로 어려운 때를 또 견뎌냈습니다. 자, 어느 편이든지 양쪽 다 일리가 있다. 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 이 줄을 긋고 옳다 그르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난 시간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그러면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좀 이따 오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다. 왜? 내가 아직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면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상황이 편하기 때문에 내 처지, 내 상황, 내 환경, 형편이 잣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잣대로 세상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었으며 어느 상태로 가고 있으며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흔들리지 않는 잣대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과거의 창조로부터 미래의 세상 끝날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월드뷰라고 하는데, 뭐냐면 세계관이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해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있을까요? 성경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후에 너무나 안타깝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온상과 문화로 세상 역사가 발전해 왔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악의 역사, 전쟁의 역사, 이와 같은 모습이 끝이 없어요. 인종차별, 하나님이 분명히 원치 아니하시는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이 불과 150년 전까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소망이 있다. 타락한 세상이나 소망이 있다. 그 모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기준점이요, AD와 BC의 기준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세상이 소위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또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로 타락한 이 세상이 그러므로 영원히 저 끝없는 절망, 좌절, 그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가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또 승리를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타락한 세상을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시고 레스토레이션,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와 같은 역사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그렇게 확대되어져 나가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타락한 세상에 그냥 천국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어떠한 분은 새하늘 새 땅,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구름을 타고 저 어느 먼 곳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새하늘 새 땅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세상 그 이상의 어떠한 신비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으니,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오늘 찬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국방, 스포츠 모든 영역에 재창조의 회복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병든 세상을 치유해요. 내가 있는 영역이 어느 직장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모습입니다. 제가 전에도 나누었어요. 한 집사님은 그냥 주일날만 기다려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 일이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영적으로 만족을 갖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직장이 아니라 오직 교회밖에 없다.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두루 딱 나눠서 여기는 악한 세상, 선한 세상.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더 확장하며 전진해 나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진리인데요. 여러분, 보통 이 정도의 어떠한 성경의 가르침은 신학교 1학년 인문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응답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의 수준이 그만큼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내가 설명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모습은 그 완전함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굉장히 깊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하게 이 세상이 그야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을 것이며 적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제2의 사망으로 돌아가는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있을 것인가 하면 그날이 위로의 나라요, 감사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보람이 낼 그와 같은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끝날에도 그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처럼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적 용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Already but not yet, 그런 표현을 써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이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already 이미 시작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but not yet, 그러나 완벽하게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은 저리로서 산자원적을 심판하러 와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그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는 이 중간에 누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이와 같은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시고 사실을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완성하는 그날까지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셔서 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개인적인 종말을 맞고 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중간 기간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어떠한 모습이냐? 그리스도의 정병이다. 전투하는 군인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을 들고 정병의 모습으로 전투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악한 영의 세력과 대결하며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은 주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오늘 이 17장 바로 이 악한 세상과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충돌,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보는 것입니다. 먼저는 1절에 보니 누가 등장을 하는가? 17장 1절에 보니 큰 음녀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음녀는 누구겠습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한 이 세상 문화를 잡고 조종하고 가는 그 모습인데, 이 음녀란, 큰 음녀란 사탄의 또 하나의 별명이 되겠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많은 물, 그것은 곧 수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모습과 그 세력의 범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사단이 정복하고 조종하고 다스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니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아니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에 보니 이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근데 짐승은 7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보니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 짐승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세상 권세 잡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왕의 모습들로도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적그리스도예요.
땅을 빼앗기기를 원치 아니하고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세상이 빼앗기기를 원치 아니하니 영적인 전쟁. 그러므로 이 같은 모습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모습들로 나타나죠. 과거에는 바벨론,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로마즉,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이슬람권 또는 북한, 그 이전에는 독일 이 제국 또는 일본 제국,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권력과 무력으로 차지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와 같은 권세자들이 세상에 출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후에는 에덴 동산 타락의 주범인 바로 이 사탄이 승기를 잡고 조종을 하는 그 모습인데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독재자로 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유를 박탈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사단의 방법은 늘 똑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사단은 항상 사람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유혹해서 그가 원하는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 마음을 유혹하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게 하죠. 그래서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열매를 보니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달콤한 유혹이 되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빼앗기면 그 마음은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권세자가 되고 재력자가 되면 세상을 지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문화, 대중 문화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데요, 자, 그 유혹의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금은 보화, 즉 물질. 금은 보화, 즉 물질. 금은 보화, 즉 물질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줏빛 붉은 옷,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휘황찬란하겠죠. 문제는 거기에 눈이 멀어버리는 그와 같은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 물질 필요하죠. 그러나 그 물질에 눈이 멀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물질은 필요하지만 사치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는 우리는 청지기의 모습으로서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면 아니 된다. 왜?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 빼앗기는 거 알죠? 콩깍지가 씌웠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 여하튼 사랑을 하면 마음을 빼앗겨요. 그런데 물질은 사용하고 내가 부리는 것이지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열심히 땀 흘려 물질을 얻어요. 좋습니다. 땀 흘려 수고함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땀을 흘리지 않고 물질을 얻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해요. 죄 없는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전쟁으로 강탈하고 위협하여 강탈하고 속임수로 빼앗습니다. 이것은 죄악이에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음행입니다. 그것은 음행입니다. 4절 후반부에 그 모습을 보여주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사탄의 그 모습에 유혹을 받는 것인데 눈이 머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 음란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 얼마나 많은 경우 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권세에 있는 자들로부터 더하지요. 독재자들은 아주 당연한 듯이 그렇게 하지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물질이 많은 자들은 물질로서 이 유혹에 취한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의 향락 문화와 이 쾌락을 대표하는 그 문화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그래서 가지려고 하고 북한에 기쁨조가 있다 저도 들어봤는데요. 하여튼 그와 같은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음행이다. 향락 문화다, 쾌락 문화다. 그것이 문화의 코드를 잡고 갑니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요. 자,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권력입니다. 권력이에요. 첫 번째는 물질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권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권력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부리고 조종하고 자신이 사람이면서도 자기 아래의 사람을 두려고 합니다. 정체성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 그 유혹이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완력으로 지배하려고 했고,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남편을 사모하는 존재는 타락의 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유혹해서 권력에 눈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7머리가 나와요. 7머리. 권력자들, 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7머리는 다른 말로 또 7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7머리, 7산, 꼭대기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이죠. 그런데 7산, 이 7산, 바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인데, 그 7산 위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 여자가 앉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앉아있다, 음녀가 앉아있다. 큰 음녀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의 조종하에 두려고 하는데,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처럼 물질로, 음란으로, 권력으로 빼앗아서 이 문화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대세다, 풍조다, 문화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해요. 자, 우리 빛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와 같은 곳에서 같이 떠밀려 내려가고 휩쓸려 떠내려가고 그러므로 그 속에 취하여 흘러가는 모습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빛의 모습이니 어둠과 섞일 수도 있으면 아니 되고 그 같은 모습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주셔서 이 떠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가는 능력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력을 가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권력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은 사단을 물리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는 헌신의 능력, 여러분, 헌신도 능력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으로 실천하니 생명이 살아나고 자신은 피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빌보스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높이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고 모든 세상 피조물들이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높이셨다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지는 것 같으나 이겼지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폴레옹은 세상을 칼로 지배하려고 그 권력의 야욕을 가지고 유럽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용장이요 맹장이요 그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결국 신 헬레나 섬에 유배당하고 결국 그의 인생은,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종결되는데,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였으나 젊은 예수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계를 지배하였다. 그런 아주 귀한 말을 남겼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권력을 탐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고, 권력은, 진정한 권력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이 주님이 주시는 권력은 신성한 권력인데, 이 권력을 가지면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권력이 되고 권세가 되니, 이래 권력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 권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선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습으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하여 부르신 주님께서 이제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보낼 것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보냈어요.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보내셨어요. 평강이 있는 곳에서 평강이 없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환난과 풍파가 없는 곳에서 환난과 풍파가 있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이와 같은 모습은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금방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열악한 곳으로 갑니다. 여전히 말라리아 병이, 댕기 피버가 있는, 여러분이 그 풍토병 이런 모습이 여전히 덥고 습기가 많은 곳에 많은데, 그런데 생명을 무릅쓰고 나는 간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도 보내는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혼자 오신 것 같으나, 그러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어떤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으로 보냄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사역 감당할 때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때, 어려운 곳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들도 이 사단의 본성인 이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혹에 빠져들어요. 주의해야 될 것, 첫째 물질을 탐하고, 둘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셋째 권력으로 사람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화 코드예요. 소위 성공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돼. 세속 문화의 코드. 여러분, 오늘날 방송을 한번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소설을 보세요. 음악도 들어보세요. 거대한 강물로 흘러갑니다.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가면 아니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오늘날 어린 아가들로부터 시작했어. 청년기는 더 말할 나이도 없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순수하게 순진하게 잘 가다가 대학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그 속이 소위 이 앞서가는, 그리고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배우지 못한 보수와 전통. 여러분, 젊은이들은 그런 성향이 있죠.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죠. 그래서 아이폰이든 삼성 갤럭시든 새로 나온 것을 보면은 참지를 못해요. 제일 먼저 가서 줄 서가지고 그거 내가 사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이것도 새 거야. 이거 과거에 없었던 거야.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거야. 더 새로운 거야. 오죽하면 뉴 에이지라는 말을 쓸까요? 새로운 세대. 그래서 종교의 가장 좋은 것들만 취해서 도교의 이 신적인 존재로 내가 설 수 있다. 신선이라는 사상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힌두교의 이 신성이 충만하다. 누구에게? 만물에. 그래서 신의 기운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뉴에이지 운동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신적인 존재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본주의라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데, 왜?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창조주로 계시고 우리는 순종을 함으로 복을 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불투명한 것이 이 시대의 향락 또는 쾌락 또는 인본주의, 뉴에이지 이런 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설 잘 알 거예요. 베스트셀러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마술들이 나옵니까? 요정의 세계가 나옵니까? 요정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요정의 모습처럼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고 마술로, 이와 같은 모습들은 전부 이 북유럽의 기독교가 아직 전파되기 전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사상이 그 소설 속에 판타지로 다시금 재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오늘날 이 문화는 이처럼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으로 너무나 모든 영역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선미한 음성을 들을 때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은 자 분별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사단이 수립하고 조장하고 이끌어가는 적그리스도원, 세상의 풍조와 문화, 결국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요.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그 중간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나 이미 이기고 하는 전투인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마지막 날에는 끝까지 확실히 이긴다. 그 같은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기시는가 하는 모습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으니 사탄에 의해 조장된 죄악된 세상에 권력끼리 충돌한다 그랬어요. 권력끼리 충돌한다.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으면 돈을 많이 잃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권력으로 영토를 빼앗고 이권을 가져간다고 하면 자신은 부유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고통당하고 핍박 속에 신음한 자를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권세와 신과 권력, 이 파워 뭐 게임이라는 말도 쓰지만 그와 같은 모습이 계속적으로 줄지 않아요? 증대되면 증대되지. 그런데 그렇게 이긴 자들에게 당한 자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앉으려고 팽팽하게 그와 같은 힘의 원리를 강조하고 신봉하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핵폭탄은 늘어갈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심판하시는가? 서로 충돌하게 하신다.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자,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분열이요 충돌이요 결국 자기들끼리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니, 그러니 요한계시록 학자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일리도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 이 세상 모든 핵폭탄이 터지는 날이다, 불바다가 되는 날이라,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7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악한 문화, 그 뒤편에서 유혹하고 조장하는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결국 문화 속에 침투하여 세상 권력으로 그리고 물질로 그리고 음란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지만 결국 그 마지막의 모습은 심판의 자리에서 피할 길이 없다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가 늘 필요한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승리하셨다.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믿습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